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필리핀 마닐라 안빛 선교교회 이렇게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교회는 마닐라 외곽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데 굉장히 넓어요. 차로 그 길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근데 전에 한번 이제 거기 설립할 때 제가 그때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그 후로 거기에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한 500여 평 정도 되는 땅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을 거의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숙사라든지 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꼭대기층에는 이렇게 대예배당이 있는데 양쪽에는 창문이 없어요. 뭐 거기 창문을 안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에어컨 있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엄청 더워서. 근데 창문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부는 바람에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필리핀 총회를 그 시간에 했어요. 월요일 날 2시에 필리핀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 앙겔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달수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최태영 선교사님도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한 3년, 4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끊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장달수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이민복 목사님도 거기에 오시고 또 필리핀 세부에 있는 전경무 선교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다 모여가 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6명의 현지인들을 목사로 세우기로 결의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나고 바로 안수식이 있었고 거기에 같이 함께해서 6명의 목사를 세웠습니다. 필리핀 그 최태영 선교사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신학생들이에요. 다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모이라 그러면 전교인 다 와요. 그 신학생들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고 감사한지. 과연 우리 전 성도들을 신학생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가 왜 가능한가 하면 가난하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애들이. 자기 부모님의 업을 받아서 또 쓰레기 주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도 6.25 전쟁 끝나고 완전히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죠. 그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원조와 함께 물품과 함께 교회당을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땅에 후대들이 고아들도 많았고 전쟁으로 죽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제 미군들한테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미국이 원조 받아 그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도 가야 뭐라도 얻어먹고 교회라도 가야 뭘 배우는 거예요. 교회라도 가야 소망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찬양 배우고 글도 배우고 많은 걸 교회에서 했어요.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어떤 가난한 나라의 현장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죠. 가난한 나라는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아요. 모험은 와요. 아프리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프리카에 건물을 하나 세웠는데 아이들이 구름처럼 와. 거기에 우리
우리 청년들 같이 갔었잖아요. 구름처럼 와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 그들은 시간 많아요. 갈 곳도 없어요. 벌이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요. 복음 받을 절호의 기회고 찬스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외 선교사 2만 명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개인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3만 명 보낼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됐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와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후손들이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대표적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선교 경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빼째르 신학교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그 선교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금액도 커지고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생활비가 줄어들고 선교만 하고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증거했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증거해요.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됐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지내거든요. 추수감사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영국에서 중세 교회가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정식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 것입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250년에 걸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들을 말살시키려 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 황제가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정식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를 나가는데 누가 교회를 안 나갑니까? 이방신 섬기던 사람들도 먹고 살려니까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든 국민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사도들의 그 후예들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교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생긴 거예요. 교황 알죠? 교황.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황들이 교황에 사는 곳이 궁전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인정을 해야 왕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는 진짜 믿는 사람만 딱 모였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모두 다 교회 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교회의 모든 예배는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갖게 된 거예요. 면죄부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중세교회를 올바르게 잡자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그런 종교개혁 가운데 개혁을 시키는데 영국이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절반만 했어요. 영국의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거든요. 성공회. 그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가 성공회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겉모습은요 천주교식이에요.
옷도 그렇고 뭐 그 예배하는 시기 천주교식. 이제 내용은 이제 개신교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완전 종교 개혁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청교도들이 나온 겁니다. 청교도.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동을 한 겁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몇 달을 항해하면서 그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대륙에는 아메리카의 동부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청교도들의 이 신앙은요, 우리 집부터가 아니에요.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요. 후대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추수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다. 그거를 축제를 했는데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거기는 추수감사절에 잡는 고기가 있잖아요. 먹는 고기. 치킨 말고 칠면조 먹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감격 속에서 했던 그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할로윈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전달되고 온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나라, 400년도 안 된 그 나라가 세계 정복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래 돼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이 복음이 들어간 가문,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려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여러분 책들을 보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설교만 2시간 들어요.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만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2시간만 들어갖고 되냐. 그럼 이거 2시간 듣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오후에 얘들 불러 모아서 그 설교 그대로를 전달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완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바탕에 세워진 나라 미국입니다. 지금은 그 복음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외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선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절기를 지켜라. 기념해라. 세절기는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출애굽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처음으로 가을 추수를 합니다. 그 수장절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세상 임금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출애굽은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얼른 변화가 없어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장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막 무슨 뭐 잭팟이 터졌다, 뭐 로또가 터지듯이 막 여러분 역사에 났다 그러면요, 교회 부흥 엄청 됩니다. 중도 온다니까.
예수 안 믿는 중도 와요. 안 믿는데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막 5천 명 먹고 12광줄 남기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 보세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뭔가 유익이 돼서 온 거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 주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부분을 예언하게 될 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개인 중심, 나 중심이에요. 교회가 내게 유익이 되면 있는 거고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나가가지고 만나를 주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바위를 하나님께서 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온 물을 먹었다니 기적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 없어도 불신자는요 하루 3끼 먹고 그럭그럭 살아요. 결국 광야에서 밥 먹었다. 광야에서 물 먹었다. 광야에서 신발 안 달아졌다. 그 정도지 뭐 불신자의 삶과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루 3끼 먹고 여러분도 3끼 먹잖아요. 불신자도 일하고 여러분도 일하고. 똑같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똑같이 그냥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산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거다.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 자식은 없지. 뭐 어쨌든 뭐 자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입양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요. 첩으로. 그래서 거기 아이를 낳아요. 그 첫 아이예요. 첫 아이. 사라에게서 나지 않고요. 첩에게서 났어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자식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거 네 씨 아니야. 언약의 씨 아니야. 그러면서 명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음식이 있고 언약으로 주신 물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그냥저냥 같이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부르셨고 언약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달라요. 여러분이 먹는 것과 여러분이 일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는 땅 달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그리스도 보낼 거고 그 땅에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그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시작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 땅 가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가라고 한 거예요. 땅은 땅인데 다 사람들은 땅 밟고 살지 뭐 땅 없는 데서 공중에 삽니까? 다 땅 받고 살아요. 자기 땅이니 뭔 땅이니 하면서. 우리 교회만 땅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굉장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요. 아랍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아주 강대국들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땅은 또 강원도 2배만 해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 땅이 복지라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땅은 늘 밟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7번이나 재앙당했죠. 근데 그 땅이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해버리면 그 땅은 이집트 정복, 동서남북 정복의 땅이에요. 지중해를 통해 유럽 정복,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변이 전부 전도의 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서밋의 축복의 현장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일삼판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옛날에 있던 것도 상처가 아니야. 발판이지. 이 생각으로 딱 바뀌는 순간 축복이 시작돼. 근데 이거를 못 바꿔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 슬픔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재앙 여러분 거 아니에요. 상처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상처는 안 받아버리면 돼. 뭐라고 받습니까? 마귀가 시험 들으라고 준 내용을 왜 내가 시험으로 받습니까? 그리스도 해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몸 아프다. 오늘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까? 어차피 한번 죽을 거. 그래서 우리 육신을 벗어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갈 건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무슨 뭐 할 겁니까?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서 축복이고요. 그 땅에서 응답 받아서 또 추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셨다. 이 구절 아시죠? 가나안 땅은요 비가 많이 안 온 땅이에요. 그래서 딱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비가 와줘야 돼요. 비가 와줘야 돼요. 그리고 거둘 때쯤에 또 한 번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거둘 때 한 번 내려주는 곡식 추수 전에 한 번 내려주는 비가 늦은 비예요. 다 이렇게 와줘야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야만 거기서 축복받고 결실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응답으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여러분 불신자도 땅이 있고 곡식 기르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고 심고 거두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마세요. 그 물질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불어넣어서 시대를 살리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축복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거기서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있고 일하고 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인도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요. 불신자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그 땅을 관리하는 것,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생과 전도자 인생이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돼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했을 때 이런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는 막 죄 안 짓고 막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막 검소하게 살고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불신자도 해요. 그런 건 불신자도 한다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참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합이 맞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저 사람하고 저랑 합이 맞아. 딱 맞아. 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딱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러 가는 삶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바깥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뭔 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열심히 뭘 일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야 좀 안심이 돼요. 좀 열심히 안 되고 뭘 안 되면요.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체질, 종교체질. 그게 율법체질이에요. 막 내가 뭔가를 막 하고 막 뭔가 바쁘면 될 것 같아. 그럼 뭔가 안심이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열심이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거 가만히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재앙 저주 넘어간 거지. 자기들이 재앙 막으로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나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예수 일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나갈 준비하면서 일어서서 음식 먹고 이랬다니까요. 자, 홍해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길 드라이 시켜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든 바닷길로 걸어갔을 뿐이에요.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거와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일 뿐입니다. 광해에서들이 무슨 뭐 곡식을 심었습니까? 뭐 거뒀습니까? 탈곡을 했습니까? 옷을 막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주신 거 먹고 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뿐이에요. 이 여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내가 뭘 많이 했다, 못했다, 뭔가를 해냈다. 필요 없어요. 뭘 해요? 해내면 뭐 얼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이 도움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도움되냐고. 여러분의 IQ가 하나님께 도움되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께 도움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해요. 뭘 도움을 줘요? 오히려 손해만 끼치지. 피해만 주지요. 그래서 누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냥 인생길 살아가면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의 방향을 향해 가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내비 켜놓고 길을 가다가 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남자들은 이거 관심 많거든요. 여자들은 동서남북 구분하기 참 힘드는데 구조상 그래요.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가 여자들 제일 약한 게 지도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이 제일 강한 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이다 북쪽이다 다 벌써 어디쯤 왔다 이런 거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비를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좁혀. 그러면 이제 넓은 구역이 나오죠. 아, 내가 여기쯤 왔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내 자신, 내 문제, 내 환경 속에 얼굴 쳐박고 있으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고개를 들고 멀찌감히 한번 이렇게 봐요. 전체를 한번 이렇게 딱 보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본부 메시지는 넓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메시지는 좀 여러분의 삶에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러면서 오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응답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응답 속에 있는데 응답 없다.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가는 길 속에 어린아이가 홍해 건너서 광야 가는데 이게 홍해인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쬐까는 애가 뭐 홍해가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마 손만 잡고 가는데 그거 알겠어요? 그러죠.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다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언제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겸손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 내 기준 버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생각 옳다고 생각해. 지나고 보면 다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너무 주장도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만이 맞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자기 뜻을 그렇게 주장하고 내 뜻 안 받아주면 짜증내고 틀렸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그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도 안 맞는 일이에요. 오직 말씀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내 틀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이게 제일 영적 문제거든요. 귀신 들리면 쫓아버리면 되거든. 귀신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가면 귀신은 떨고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로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고집이에요. 안 물러가요. 말씀 아무리 들어놓고도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내 경험, 내 기준, 내 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교회까지 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가는 거지.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무엇이 안 맞단 말입니까? 말씀이 안 맞아야 안 맞는 것이지. 저하고 성격 맞출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강단과 나하고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정을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어요. 소통이 된다.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 TV 영상에서 어린 사자 새끼를 키워가지고 이제 들에 이제 내보내고 헤어졌는데 몇 년 만에 주인이 그 사자를 다시 만나는 장면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까? 이게 사자의 눈하고 사람의 눈하고 딱 이렇게 만났는데 이 눈 맞추는 그 장면이잖아요. 감동, 소통이 됐다는 거죠. 소통. 애기 품 안에서 이제 얘가 조금씩 커가면서 엄마하고 눈 맞자. 그리고 웃어. 감동입니다. 뭔가 언어로 표현은 안 되는 감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 많이 해가지고 맞춘다. 그것도 감동이겠습니다만은. 강단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감동입니다. 우리가 뭐 밥 먹고 뭐를 많이 해야 뭘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막 의견을 많이 내고 회의를 많이 해야 소통해가지고 그래갖고 마음 하나로만 그 민주주의지 진정한 소통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신본주의지. 하나님주의지. 말씀주의지.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당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투표해가지고 뭘 한다? 별로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때로는 활용을 할 뿐이지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교권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밀고 나가자. 그래갖고 5대2, 5대3 만나자.
4대3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통과시켜버리면요. 하나님 뜻도 아닌데 통과돼 버리잖아요. 어째서 다락방, 이단이 돼버린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단 만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교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해임 마냥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우리 다락방 목사님, 자기는 당회를 한 번도 안 했대. 장로님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장로님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 교회는. 당회를 한 번도 안 했대. 왜? 자기들이 결정한다 할까 봐 안 해버려. 왜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들이 뭘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줄 아는데, 그래갖고 뭐든지 막 거기서 허락하고만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나도 안 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성령인도 받아야지. 하나님과 뜻이 다 맞고 하나님과 계획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14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무튼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위해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 이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맞았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맞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진정한 소통은 안 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고개만 끄덕거리는데 아니라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 이렇게 흔들었으면 그렇다는 말인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 주로 그러신다네요. 뭔 말하면. 근데 뭐 아니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세 아들이 8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막내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전달한 언약이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로 하셨으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전달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강단과의 소통입니다. 목사와 소통돼야 돼요. 강단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성령으로 마치 귀신 들리듯이 나는 완전히 정신 나가버리고 입으로 막 하나님 말을 막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내 감정, 내 경험, 목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삶의 이런 것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죠. 저는 유 목사님 설교하시고 메시지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지금 전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유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반복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 목사님 개인의 감정과 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그런 걸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 걸 이해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도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가 좀 쉽죠. 이렇게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 마음이 소통된 다윗이 12지파 전체를 불러 모아서 그걸 전달을 해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얘기죠. 그리고는 전 국민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요. 거기 신부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거. 이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파수망대라고도 하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여러분에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성도들과 소통해야 되고 여러분 현장 가족들과도 소통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이제는 이 하나님과 소통된 이걸 가지고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왕인데. 먼저는요, 어떤 집중이냐면 언약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언약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완전히 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됐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한 겁니다. 뭐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뭐예요? 바알세불 섬기잖아요. 아세라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핍박한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사울왕의 군대와 대치됐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놈들이냐?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싸워보자. 그럼 나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너희는 하나님 이름 나오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기면 서로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형들 군대에 있을 때 심부름원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소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모독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소년 다윗이 갑자기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아무도 나가는 놈이 없는지. 감히 저 불신자가 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가서 꺾는 놈이 없거든. 군인들이 돼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돼가지고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골리앗 머리를 베는 사람한테 뭘 주겠느냐 막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소년이 심부름 왔다가 형들이 막 교만한 새끼.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이놈 새끼야.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 양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어? 지금 장난해? 전쟁이 장난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말합니다. 형님들한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딱 막 그 군인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한 백부장이 이 다윗을 데려다가 왕한테 데려가. 이 애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하는데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어요. 야, 네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 칠 때 사자가 양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돌로 때리고 입을 찢고 내 새끼 양을 건져내 왔다. 곰이 만약에 내 양을 치면 내가 곰을 쳐 죽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한 마리 양도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 저 골리앗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거다. 저를 보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한번 해봐라 하고 보내줬잖아요. 양치던 옷 그대로 양칠 때 쓰던 막대기하고 물맷돌 그대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 앞에서요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꺾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서 돌을 그 물매에다가 재가지고 돌리고 달려갑니다. 때려버렸어요. 투구 쓰고 방패 들고 막 완전 무장한 골리앗 3m짜리 거인. 딱 빈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돌이 박혀갔어요. 아예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박혀버렸어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 칼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딱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와 소리 질렀겠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보통 뭐 경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란 말은 굉장히 요즘에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싸우기 힘들고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의 다윗과 골리앗은요. 백전백승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 이 복음 잃어버리니까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 이 땅은 그리스도 오실 땅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땅이고 이 땅에 마가다락방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237 나라로 가게 될 땅이 맞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해서 블레셋 정복해버렸어요. 그것은요, 블레셋의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였거든. 그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재앙 막는 전쟁이었어요. 언약 땅, 언약의 회복의 땅,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예배 회복이란 말이야. 전국의 우상이 다 퍼져가고 있는데 전국의 국민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도록 예배 회복. 그리고 그런 예배 회복을 시킬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이 절대 후대들에게 이어지도록 성전 건축을 하자. 이 뜻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합친 거예요. 보좌에 집중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걸 했는데 다윗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결국 다윗이 복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손대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오직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뜻을 찾아서 거기에 올인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 오고 금방 또 지칩니다. 그러면 거기가 벼랑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끝으로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요. 어떤 끝이어도 상관없어요. 시작이 돼요. 항상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돼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사는데 그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몇 개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지 12지파에서 통일돼 가지고 거기서 뽑은 왕이 사울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는 완전히 얘가 정신 문제에 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애쓰고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아무튼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패하기로 하고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왕이 되는 시기는 아니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추대받은 왕이 됐어요. 그냥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런데 7년 후에 12지파가 전체가 합쳐져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을 이룬 왕이라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운 왕 다윗이 됐어요. 그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인데 사울 왕을 배출한 그 베냐민의 지파는요, 다윗 왕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도망다니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죠, 사울왕이. 그런데 사울 왕 가문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을 누르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게 협조하기 싫어하는 지파죠.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나서 사울왕의 후손들을요, 다윗 왕이 보호해줘요.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정치적으로도 잘한 거예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마저도 다윗을
추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2지파를 완전 통일시켜요. 통일한국을 했어요.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요, 완전 예배 중심의 국가로 바꿔버려요. 모든 조직을 예배 조직을 만들어요. 언약궤를 찾아오고 자기가 직접 시를 쓰고 그걸로 작사 작곡을 해요. 다윗이 작사 작곡을. 그렇게 해가지고 4,000명의 찬양단을 세워놓고 286명의 찬양 지도자들을 준비를 해서 매주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단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조를 만들었어요. 예배 시스템을 완전히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요, 심지어 이제는요, 성전 건축 설계도도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설계도 만들죠. 다윗이 설계도 만들어요. 건축가도 만들기 힘든 설계도를 왕 다윗이 기도하면서 설계도를 만들어요. 성전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 지을 토지도 구입을 다 해놨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요. 역대상 29장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물을 내놓을 사람 누구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다 저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모았어요. 근데 성경의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 백성이 하나 돼. 다윗이 정치를 잘한 게 하나 연합시키는 거예요. 12지파 연합, 백성들 성전 건축으로 연합, 예배화시키는 데 연합.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생각나시죠? 한 마음 한 뜻 더불어 마음을 같이 여기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죠. 심부름꾼은 자기를 안 나타내요.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그 뭐 음식 배달해 주고 하는 그 심부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주는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식당에 시켜가지고 이를 보내온 심부름꾼이지. 갔다가 전달만 해주면 되지요. 국물 안 흘리고 식지 않게끔 빠르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거기서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막 힘들었지만 갖고 왔습니다 하고 칭찬 바랍니까? 심부름꾼은 자기가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심부름꾼이에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부름만 목적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저는 말씀 심부름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현장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만약에 건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색내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만 뭐 해도 막 이렇게 생색내. 이런 많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안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어라. 그리고 양들한테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봐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양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마시우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니. 왼편의 염소들은 너희는 저 영영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안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주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진짜들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안 했냐 뭘 못 했냐 이러거든요. 하긴 염소와 양은 이렇게 달라요. 겸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그래서 저기 유 목사님 뭐랍니까? 간증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자, 결론 내봅시다. 하나님과 마음의 뜻이 소통되면 보좌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러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뜻과 맞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여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게 있어요. 하나님 준비된 땅이 있고 하나님 준비된 식탁이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 준비한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물이 있다니까. 똑같은 물이어도 물이 아니요, 달라. 우리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심부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이 우상의 땅이에요. 이 우상의 땅을 복음 전도로 정복해야 돼요. 전 성도들을 모아 예배화시켜야 돼요.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 건축 24입니다. 여러분 심부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심부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칭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성도들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여정을 겸손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윗처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